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하게 죽음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사실은 이들이 별로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뭐 말을 맞추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내가 살아나리라 했던 이야기를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의 제자들이 죽은 이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의 죽음은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낼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이 예수라는 이런 존재가 세상 밖으로 더 이상 말도 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임봉을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자라는 의미로 이들은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덤을 이제 지키는 경비병들을 두게 되었고 거기에 임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자체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무덤 자체는 어떤 무덤이냐면 그냥 우리처럼 이제 흙으로 덮는 이런 분봉 형태의 흙으로 덮는 이런 그런 이게 무덤이 아니고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 완전히 돌이 그 안에다 이제 굴을 파서 거기다 이제 그 돌을 굴려서 막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서 뭐 도구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려면 그 돌을 깨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여기서 이제 그 입구를 임봉을 해놓으면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 시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런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디만 막으면 되는 겁니까? 이 임봉만 입구만 잘 막아놓으면 이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죽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보이는 바로 두 가지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었잖아요. 바로 이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자. 예수님을 끝내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하나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저 반대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 바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여기 오늘 보면은 57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 이후에 누가 툭 던져주고 나오게 되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누구를 당돌하게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독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유대의 1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뭡니까?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도 국무총리 정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함부로 누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이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와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임을 드러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 쭉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판 값을 은 30에 팔아버렸다가 안 되니까 목에서 이렇게 스스로가 죽어버리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내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빌라도도 다 죽음으로 다 끝내는 분위기인데 바로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당돌하게 나와서 자신이 무엇임을 드러냅니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삶을 온전하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임을 탁 드러내면서 그것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언도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한 바로 장본인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누구도 옆에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잠깐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장사되는 장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장되는 장면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결코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꺾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건은 하나였죠.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사건 하나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 하나를 딱 보면 죽음이라는 거는 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일까요? 세상의 길일까요? 대제사장이 하는 방식일까요? 빌라도가 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여주는 방식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런 팩트 하나를 본다면
맞죠?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끝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상황은 하나였는데, 사건은 하나였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그리고 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정말 도대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이건 도대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거는 이거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내고 모든 것을 임봉해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옳다고 볼 때에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짓는 것 맞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야 돼. 누구도 다 도망갑니까?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란 바로 그런 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도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 언제 그 제자의 꽃이 핍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그때의 제자가 꽃피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야 하는 겁니까? 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끝이 아닙니다. 완전한 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제자됨을 드러내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죽이지 마셔야 됩니다.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믿음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깊이 있게 더 얘기하자면,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죽음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완전히 임봉되어지고 사람들은 지키고 모든 것들은 끝났답니까?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끝날 수도 있답니까? 끝났답니까? 끝났다죠. 여기까지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매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를 모질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는 가야 하니까. 죽음까지는 가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나는 죽고 그때야 비로소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까요? 언제였었나요? 그냥 죽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까? 죽는 순간이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순간보다는 죽는 순간이 훨씬 더 은혜가 높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방법이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없다는 순간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더 크게 경험했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때로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 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이건 나는 죽었다. 나는 이거 도대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누구의 가능성은 시작되는 건가요? 주님의 가능성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의 자리에 뭘 두면 됩니까? 하나님 두면 되죠. 근데 그게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뭐가 좋으니까? 세상 것이 죽기만큼 좋으니까요, 여러분. 죽어도 그건 해야 하니까. 죽어도 그건 못 놓는 거니까. 죽어야만 놓을 수 있다면 차라리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죽는 게 낫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기까지 힘든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부자 청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누구를 처음의 자리에 두는 게. 하나님을 처음의 자리에 두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의 자리에 두려면 뭘 죽여야 되는 겁니까? 나를 죽여야만 하는 거니까. 내 습관도 죽이고 내 성품도 죽이고 내 삶도 죽이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내 성품도 못 바꿔.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걸까요? 그럼 믿어주는 거죠 그냥. 그럼 누가 감사할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감사해야 되나요? 내가 믿어주니까 하나님 감사하세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나와주니 감사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파고 들어가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연히 어디서 드러나나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서 판결이 납니다. 죽음에서 결정이 납니다. 진짜와 가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어디까지는 내려가 봐야 아는 겁니까, 사실은. 죽음까지는 내려가 봐야 아는 거예요. 빈들에 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죠? 광야에 서 봐야 아는 거죠. 거기에서 서 봐야, 아,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포기하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나는 죽어야지. 그래야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끝내자. 아니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야.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도 같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보여지고 증명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처럼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로소 드러내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때이다. 믿음을 증명할 때이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3년을 겪어오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여전히 무엇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냐 하면 이런 그 온라인 예배로 그냥 드리고 그냥 교회는 안 나가고 여전히 뭡니까? 나는 그래도 교인이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아예 신학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옥석이 가려졌다고 봐요. 그러나 이 정도의 우리가 경험하는 충격도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심각한 환난들이 오거나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움들이 오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 아찔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